제가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청년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정리를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예배에 관한 것을 설교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셔서 천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배에 관한 설교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종에게 이렇게 하신 데는 우리에게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여시고 예배에 관한 말씀을 잘 들으셔서 주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바로 전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뭐를 찾는다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장소에 관한 것을 물었는데 장소는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지금 그들은 뭐예요? 지금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녀에게 아마 그것은 그녀만의 고민이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믿는 사람들에겐 예배가 어떻게 보면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신경을 쓰고 찬양단도 찬양을 신경 쓰고 그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예배 사역부가 또 중보하는 팀들이 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요,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도들이 됐을까요?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서 성도된 분들이 여기 많을 겁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예배는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큰 낭패를 보는 것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는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예배와 연관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그 예배 드렸다가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가운데 시장인들이 좋아하는 말, 주일 성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자리에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오래전입니다.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가 너무 짧습니다. 찬양도 좀 늘리고 예배 시간이 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난 또 그런 사람은 또 보기 힘들잖아요. 예배 빨리, 우리는 수업할 때 공부할 때 빨리 끝나면 좋잖아요. 땡 하면 우리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떤 성도는 또 그래요. 예배 시간이 자기가 가장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는데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은혜를 받는데요. 왜? 이제 끝났구나. 제가 그 성도가 예배를 좀 더 찬양을 더 많이 하면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회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리더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모여서 이렇게 그 예배를 관장하고 또 저와 합력하는 리더십과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누가 아무개 그랬는데 예배가 짧답니다. 이거 예배를 좀 어떻게 좀 더 늘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표정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늘어나는 게 싫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 예배가 짧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예배가 너무나 길고 지겨운 예배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는 축도하고 있을지어다 그러면 은혜가 된다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었는데 왜 다를까요? 누구에게 그 원인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돈을 더 드리고 해서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형태로 더 좋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진 가운데는 좋게 다 그냥 온 백성이 찬양하라고 한 마음이 돼서 예배를 드린 것도 받으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는 도저히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예배가 받으시고 주님의 불이 임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 850명과 한 명 엘리야의 대결 가운데 일어났던 예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다 왕부터 그저 아합 왕부터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을 모아놓고 850명을 모아놓고 이제 그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내리면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누가 참신인지를 이제 예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850명이 모여서 그냥 난리랍니다. 몸을 찢고 난리랍니다.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은요 850대 1의 대결이 아니라요 왕도 그들의 850명 뒤에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혼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방해가 되었겠어요. 마음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보면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너무 방해되는 게 많아요. 어떨 때는요, 이 스크린도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 가사를 보느라고요,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가사 따라하느라 거기에 눈이 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그러잖아요, 예배가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예배가 점점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고 여러분 신약과 구약 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냐면요, 예배가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뭘까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나가는데 그 안에 4개의 실천 목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 안에서 예배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영, 진리는 알겠는데 영은 뭔가? 영은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혼이 있고, 그죠? 만약에 3분법으로 나눈다면 2분법으로 나누든지 우리는 혼이 있습니다. 그죠? 가치관이나 생각 안에 있는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돼서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영은 뭘 하기 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혼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누가 옆에서 하는 것들이 방해되고 자꾸 거기에 오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혼으로 예배하지 말고 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바인 성경 영어 사전에 보니까 영을 다양한 것으로 해석했어요. 다 읽어드릴 수 없고요. 너무 다양하게 해석했어요. 인간의 지각, 인식, 느낌, 열망, 감각 여러 가지로 설명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예배하는 건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혀서요, 우리의 하트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가요, 예배를 연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예배는 연극과 같다, 이렇게 그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 예배를 연극에 비교하나? 근데 책을 샀으니까 아까워서 그 다음 내용을 읽어봤더니요, 그분의 말에 제가 동의하게 되었어요. 무슨냐면요, 예배는 연극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 가면, 여러분 연극 구경하면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청중이에요. 그죠? 연극을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 연극과 같은데 이 예배를 보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사람은, 예배를 바라보는 분은 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청중이 아니라 목사가 여기서 인도하고 찬양 리더가 찬양단의 리더에서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연극하는 배우가 돼서 주연이 돼서 내가 바로 연극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연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대학부 때 선거 같은 걸 몇 번 했었거든요.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대학부에 그 선거를 했는데 부부 역할을 해서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곡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연극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하는 연극인데도요, 어떤 대본을 맡으면요, 이제 그게 연극이 딱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되면요, 다른 생각은 안 나요. 누가 뭘 하냐 아니라 지금요, 거기 연극이 진짜 내가 나가서 뭐 할 때 거기에 그냥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라는 건 뭐냐면, 누가 뭘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찬양단이 왜 이렇게 하냐,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뭐냐면요, 내가 예배자가 되면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연극 배우가 이제 청중이 아니라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늦게 올 수 있어요? 오늘 늦게 오신 분은 다 이유가 있어서 오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연극을 하는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일찍, 온 타임이 아니죠, 일찍 나오죠.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주를 5분 전에 반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다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교제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 예배가 드려져야 성도 간의 교제도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겁니다. 저기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분 전에 바이올린이 울리면요, 최소한 5분 전에 10분, 20분 전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아요?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하도 소리를 질러서. 우리 교회는 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에서 졸면요,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사랑하면 잠을 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잠이 오면요, 주무세요. 그분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주무셔도 돼요. 주님이 오셨는데 옷을 어떻게 그냥 막 입고 오겠어요? 저는 양복 입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장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저는 그래서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는 신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신권 그걸 돈이 없으니까요, 주님께 드리는 돈은요, 대레미로 토요일 되면 데렸어요. 그게 미신적인 신학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토요일날 되면요, 자기 전에 옷을 다 걸어놓고요, 아침에 그 옷을 입고 갈 주님을 만날 생각이에요. 그들은요, 소풍을 가는 사람들처럼 설레게 밤을 잤어요. 밤에 잠을 잤어요.
여러분, 예배가 드리지 않고 우리가 영이, 우리의 마음의 재단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 오는 것이 왜 주일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아침에 또 일어나 와야 되냐, 내가 왜 또 일찍 와야 되냐. 여러분, 이 생각이 나는 예배가 드리는 것이 지겨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예배를 내는 찬양단이 잘못돼서는 아니고, 설교자 때문도 아니고, 내 마음의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예배를 지겨워하고, 예배가 빨리 안 끝나나, 그렇게 해서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마음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중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단도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왜? 우리가 함께 다 온 공동체가 대표교도 할 때 함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을 향한, 우리가 눈 감고 있지 주님이 눈 감고 있어요? 주님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예배 보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보겠어요? 어떻게 메시지 확인을 해요? 지금 내가 지금 연극을 하고 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내가 주인공인데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요, 잘못했기, 뭐를 그냥 잘못했기 때문에, 뭘 잘못했기 때문이냐면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펴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은 읽으셔도 좋고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네, 11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니까 무수한 재물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을 잡았잖아요. 무수한 재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아니까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만약에 누가 말하는지 모르고 제사 드리지,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하냐면 성문을 좀 닫으라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좀 닫으라는 거예요. 언제는 주님 예배 드리라면서요.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가가지고 율법을 받고, 그죠? 시내산에서 1년간, 그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5제사 7제 1년 동안 가르쳐서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더 이상 좀 드리지 말아줘라. 내가 너무 힘들다.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서를, 예배 순서, 레위기에 있는 대로 순서대로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똑같이 드렸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교회 오고 그냥 앉아있고, 주일 성수했어. I'm okay today. 여러분, 우린 주일 성수하게 모인 게 아닙니다. 예배하기에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유스 애들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 유튜브 하면서 부흥을 맛봤거든요. 애들이 막 변화가 되고 그 애들을 통해 부모들이 그리고 유튜브 애들이 막 전도를 해서 유튜브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어요. 몇 배로 부흥을 한 겁니다. 보통 유튜브 애들은 여러분 부모가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니까요, 걔네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통해 부모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고 힘든 부서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올려져가지고 유스 애들이 힘들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유스예요. 유스 애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대학 입시 때문에 한국 정말 힘듭니다. 애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맡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몇 명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공동체가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예배에 관한 책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 세미나에는 세미나도 가고 뭐 애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애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애들의 마음이 얻어야 마음이 연관이 돼야 예배가 드려진다 뭐 그래가지고 애들 상담도 하고요. 신방도 다니고요. 막 정말 선생님들도 들들들들 볶아가지고요. 안 나온 애들 데려오라 그러고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하고요. 뭐 별의별 거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했는데 1년에 한 절반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드려졌는가 안 하는가는 누가 아느냐면요,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안 드려지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해도 안 되면요, 막 짜증이 나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녁에 다 운행하고 다 헌신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팍 누웠는데요,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데, 애들 한번 은혜 봐서 애들이 변화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마음의 음성이 와요. 너부터 예배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려고요, 일주일부터 연락하고 순서 맡은 애들 처음에 왔을 때 반주 애들 늦게 오고 헌금위원도 늦게 오가지고 앉아있고 막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일찍 오게 하고요. 또 토요일날, 그때는 뭐 문자 이런 거 없었어요.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무슨 이메일 거 잘 안 될 때니까 전화해서 야, 내일 꼭 일찍 와야 돼. 그 애들 일찍 안 치고요, 예배를 전도사가 다 하는 거잖아요. 뭐 한국 교회들 그렇잖아요. 혼자서 다 하는 거거든요. 반주자, 뭐 선생님들, 옆에 앉혀서 예배드리게 하고, 완전히 제가 곧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부터 예배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예배를 드려서 올라가서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지 않게 돼요. 저는 바빠요.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헌금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려는 열심은 굉장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애들이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아요. 안 돼요. 제가 그러고 나서 한 3, 4개월을 스트로크를 했습니다. 안 그래야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는데 올라가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늘 눈을 감아요. 눈 감는 이유가 뭐냐면요, 은혜가 돼서 감지만요, 자꾸 눈을 감지 않으면 여러분이 보여요. 누가 일찍 오냐, 저 사람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한 3개월을 스트럭을 했어요. 정말 새벽기도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 내가 이제 한 3, 4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제가 예배자가 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애들이 하나하나 둘씩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배를 코디하고 예배하고 다 찬양을 리드하는 다음에 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돕고 예배의 모든 손을 맡아서 해도요,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7세기 청교도인 스티브 찬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진지함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없다. 어떤 분은 예배에 설교 들으러 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 찬양의 은혜들, 찬양에만 집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 예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날 바람이 회개도 나타나고 감사도 나타나고 기쁨도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설교 들으러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하러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다 돌아가는 얘기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가십 그만하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존재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랬대요.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냐고. 여러분,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하는 데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설교를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보라 그랬대. 보라면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해서 어느 한 사람을 치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 사람은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냐면 설교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하니까 청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누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늘 두렵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두움 세력들이 알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수도 없이 우리의 오감, 우리의 혼을 자극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배드릴게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목사의 설교도 아니다. 찬양단의 찬양도 아닙니다.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죄면 죄라고 깨달아집니다. 회개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면 여러분, 다른 것들을 이기는 것들은, 다른 것들에 승리하는 것들은 쉽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귀를 막고 여러분의 귀를 어둡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기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 늘 존경하고 한국 나가면 전화라도 드리고 뵙고 제가 용돈도 드리고 합니다. 그 어느 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 목사님 보고 싶어서 얘기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성도들이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신학을 그렇게 깊이 공부하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깡패였다가 그 호텔을 지었는데 돈 하나 없이 그냥 깡패 주먹으로 호텔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주 충청도 쪽엔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이름이 얘기하면 안 되죠. 뭐 본인이 얘기하고 다니시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교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어라,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간다 그러면 저는 또 설교를 시킬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몰래 아침에 목사님 뵈려고 예배 시간에 그냥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하나? 목사님 왜 저러나? 너무 힘든 겁니다. 그전에는 은혜가 됐는데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높아져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 중간에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를 낮춰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났는데 목사님을 통해 하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순간순간으로 예배자가 되었다가 이 싸움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예배자가 승리합니다. 초대교회나 구약이나 교회사나 모든 부흥은 예배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이 깨어져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